2017 한반도 평화 나눔 포럼 특별 대담 함께 평화를 꿈꾸다. 그 첫 시간인데요. 저에게 사실 오랫동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모두가 원하는데 그리고 또 모두가 원한다고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님 뵙게 되면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다. 추경님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왜 평화를 가질 수가 쉽게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주교 임명을 받았을 때가 1982년이었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수도원에 가서 피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주교 모토를 정하기 위해서 성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일주일 뒤에 모토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한 모토. 크리스투스 누에스트라 파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평화입니다. 이곳 한국은 많은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스도라고 정의하는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자,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철저하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희 엘살바도르는 내전 중에 저희 국민을 교육시켰습니다. 즉 평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한국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평화 교육을 시킬까? 오늘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만나고 미사를 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무엇이냐?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라고 하면 평화와 정의는 함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와 정의와 진리, 자비 함께 가야 한다. 매년 평화에 관해서 많은 생각들이 등장하고 평화를 풍요롭게 하지만 평화 자체는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네, 평화가 그리스도. 우리는 추구하는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여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주영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사실 이제 추경님을 뵙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많은 한국 신자들이 이제 복자 로메로 대주교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추경님께서는 로메로 대주교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또 추경으로 이제 지난 7월 임명되시면서 또 묘역도 참배하시고 이제 그리고 로메로 대주교님께서 남겨주신 선물이다. 이 추기경직이 당신에게 주신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로메로 대주교님을 각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로메로 대주교님이 이렇게 추구하셨고 노력하셨던 정의와 평화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로메로 대주교님께서는 어떤 분이셨고 그 정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어떤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님은 어떤 논쟁을 유발시키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의 회개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미국의 기자단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내전과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 온 그 위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로메로가 이러한 내전을 뒤에서 조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위원 중에는 거기에는 주교님이 한 분 계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유도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메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메로라고 하시는 그분의 회개는 혁명이 아닙니다. 리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션이었습니다. 그분의 회개는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소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신학생이었을 때 그분은요 굉장히 엄격하셨고 진지하셨고 정직하셨고 아주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정의를 보셨고 현실을 보내셨고 그 현실 속에서 압박과 억압이 있는 것, 많은 대중이 살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로메로에게 예언자적인 면을 주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로메로 대주교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일기를 쓰셨는데 당시에 이 일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황님 대사가 오셨어요. 거기에 6명의 주교님들이 계셨는데 우리 모두는 참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교님들끼리 지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주교님들 친교를 이루십시오 라고 교황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로메로 문제예요. 로메로 대주교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에 주교님들끼리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일기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로메로 대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로메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그분은 정말 어려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순교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암살 장면, 그 모든 것, 그분이 하셨던 투쟁, 그분의 순교를 위한 투쟁의 산 증인입니다. 로메로는 누구일까? 로메로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한 귀절이 있습니다. 그분의 직접 쓰신 묵상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대화로 부릅니다. 그럴 때 엘살바도르의 모든 우리들은 평화와 정의, 사랑, 자유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경작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경작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 각자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장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한, 너무나도 극악하고 너무나도 불의한 그 세상, 아주 어려운 그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는 이제 평화. 아까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장인이 되어야 한다, 혹은 되면 좋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감명 깊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긴 한데요. 아까 요번에 이제 추기경님께서 한국에 오시면서 로메로 대주교님의 그 육성이 담긴 음원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에게 좀 미리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기 중에서 저희가 음원을 하나 좀 따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강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Y como Cristo en una Pascua realizó la redención, lo cual le da al misterio de la muerte, de la resurrección y ascensión de Cristo el nombre de misterio pascual, que pasa a ser la Pascua cristiana. Y en las lecturas del día encontraba estas características del misterio pascual. Un misterio de liberación. Cristo en su misterio pascual nos redime del pecado
de la muerte, del infierno y de cualquier otra esclavitud. Hice notar que la liberación cristiana es más completa y más profunda que cualquier otra liberación de tipo meramente político, social o económico. La segunda nota que destaqué fue la sacramentalidad. Sacramento, la Iglesia de Cristo, y por tanto una presencia oculta del Señor, pero verdadera presencia, con todas sus gracias y sus fuerzas redentoras en la Iglesia. El pasaje de los discípulos de Emaús señala este carácter oculto de Cristo, pero presente en la peregrinación de los hombres. Yo quisiera hacer un llamamiento de manera especial a los hombres del ejército y en concreto a las bases de la Guardia Nacional, de la policía, de los cuarteles. Hermanos, son de nuestro mismo pueblo, matan a sus mismos hermanos campesinos y ante una orden de matar que dé un hombre, debe de prevalecer la ley de Dios que dice no matar. Ningún soldado está obligado a obedecer una orden contra la ley de Dios. Una ley inmoral, nadie tiene que cumplirla. Ya es tiempo de que recuperen su conciencia y que obedezcan antes a su conciencia que a la orden del pecado. La Iglesia, defensora de los derechos de Dios, de la ley de Dios, de la dignidad humana, de la persona, no puede quedarse callada ante tanta abominación. Queremos que el gobierno tome en serio que de nada sirven las reformas si van teñidas con tanta sangre. En nombre de Dios, pues, y en nombre de este sufrido pueblo, cuyos lamentos suben hasta el cielo cada día más tumultuosos, les suplico, les ruego, les ordeno en nombre de Dios, cese la represión. 네, 마지막 여기 강론 음원은 1980년 3월 23일인데요. 그때 주일미사 강론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1980년 3월부터 로메로 대주교님은 이제 곧 이렇게 암살될 거라는 그 위협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메로 대주교님은 1980년 이 강론이 있었던 그 다음 날 3월 24일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있는 병원 성당에서 미사를 들으시다가 이제 총에 맞아서 순교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났고 우리 김수환 추기님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는데요. 우리 뭐 괜찮으시다면 로메로 대주교님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 하느님의 뜻을 항상 살피셨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항상 서시려고 했던 거, 그게 로메로 대주교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정의와 평화, 어떻게 추경님 맞습니까?
La ringrazio 고맙습니다. di questo lavoro così importante. 정말 멋진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Ho preso un brano di Romero sulla pace, 로메로 대주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veramente bella. Dice così. 하느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이 하느님의 원의에 맞게 살아갈 때 평화가, 참 평화가 있습니다. 참 평화는 사람들이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구원 겪는 역사를 묵상할 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역사를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83년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황님께서 내전이 한창 중이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어라, 수공인들이 되어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첫 번째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 평화를 위해서 일하면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운동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모든 그 슬로건들, 운동들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포럼의 목적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곳에 찾아와서 함께 저희들의 경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희망들,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수공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수공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성을 들여가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복사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창조성을 지녔습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화, 피스라고 하는 것은 복사품이 없습니다. 바오로 6세께서는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화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멈추면, 이 자전거 페달을 밟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작업입니다. 포럼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평화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페달을 밟았으니 계속 밟아야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 이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균형을 지녀야 합니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기쁩니다. 평화라고 하는 일은 열정적인 것이지만 힘듭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김수환 스테파노 주교님, 정말 로메로 대주교님과 정말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언자입니까? 로메로 대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인간의 권력 앞에서 자유롭고, 군부 독재, 권력, 군부, 경제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사회적인 권력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 오로지 자유로운 이유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은 알아봅니다. 이런 식의 예언자는, 이런 식의 예언자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있고, 또 그들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수공인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로메로 대주교님도 그렇고 추기경님께서도 이게 결과가, 로메로 대주교님은 엘살바도르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의 정의와 평화가 지금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기경님께서도 그 로메로 대주교님을 이어서 이렇게 내전의 종식을 위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노력도 하셨고, 또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빨갱이 신부라는 이런 이름을, 이렇게 명명을 받으시면서 살해 위협도 많이 겪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를 이렇게 감수해야 될 그런 자리에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넣는 것인 것도 같은데요. 그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추기경님의 경우는 어떠셨고 또 로메로 대주교님의 경우는 어떠셨는지. Questa mattina parlava con Marta, 저는 scrittrice, 통역하는 마르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사진입니다. dico a Marta, lui 저는 그 마르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대통령은 게릴라군 대장이었다. come il nostro presidente.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Lui prima 되었습니다. di prendere possesso è andato dal Papa Francesco. 그런데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교황 프란체스코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조언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Inviato un messaggio a noi 그리고 저희 주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per trovare la pace.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십시오. Alla tappa del Messire,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평화가 단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della tappa della riconciliazione. 지금은 저희는 화해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Il Papa Giovanni Paolo è venuto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두 번째로 저희 엘살바도르를 방문하셨을 때 당시가 96년이었습니다. anni dopo la firma della pace. 그러니까 저희가 평화 협정을 한 지 4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희 주교단은 교황님께 그 국민 담화를 냈죠. Si trovava questa domanda.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Il Papa farà fra poco? 교황님께서 La risposta era così.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Che ha firmato la pace. 자, 평화 협정을 맺은 나라. 그런데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황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Firma della pace. 자, 평화 협정은 체결되었습니다. La continua. 그런데 빈곤은 여전하고 Giustizia continua. 불의도 지속되고 La 있습니다. manca di sicurezza del popolo continua.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기반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Perché la guerra?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Quali sono le sue radici da noi? 왜 내전이 일어났고 내전의 근본 요인은 무엇입니까? Che ha successo a Romero 그리고 로메로 대주교님, ha detto 의 후계자인 리베라 대주교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사회 구조적인 아주 깊은 불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비슷한데 questione geopolitica.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강대국들, 저희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저희 나라에 와서 저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Ideologia 세 번째로는 이데올로기입니다. delle parti in guerra. 이 각자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각자의 다양한 내전을 만들었습니다. Guidato 그러니까 dall'ideologia della segurità nazionale. 정부는 이런 식으로 브라질에서부터 시작한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합니다. cerca la giustizia 그러면서 정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공산이념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eliminato. 이렇게 하면서 제거하자였습니다. 그런데 게릴라군 같은 경우는 막시즘을 선두로 내겁니다. Un giorno 이러다가 어느 날 l'arcivescovo durante l'omelia domenicale 대주교님께서는 주일 미사 강론에서 una denunzia terribile disse così. 정말 이렇게 처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주교님께서 Ma i morti 무기는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죽는 사람들은 다 살바도르 국민이 아닙니까? la questione 이게 무슨 geopolitica 뜻입니까? 이게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tra capitalismo e comunismo 이렇게 지국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나는 곳이 엘살바도르였습니다. cominciato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1984년 10월이었습니다. appoggiato all'arcivescovo 그리고 all'ora dell'Angelus in Roma. 대주교님께서는 Ripetuto questa frase. 이런 말씀을 교황청으로 보냈고 그 3종을 하신 뒤에 똑같은 말씀을 교황님이 하셨습니다. 무기를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Basi militari 모든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판문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이익 때문에 popolo 각축장이 되어버린 엘살바도르. 그 결과는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ecco una realtà 그게 terribile. 정말 비극적인 현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Dobbiamo lavorare 그래서 in favore della 우리는 pace.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È un lavoro 평화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un dono di Dio.
평화는 가장 먼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열정을 담아서 일해야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충현님과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평화가 정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 또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용서가 있고 또 자비가 이렇게 자비가 이루어지는 것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의를 세운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작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좀 따라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의라는 것을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Una questione molto importante, cruciale.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Ieri al pranzo abbiamo parlato con la commissione che organizza queste. 어제 점심시간에 이 포럼을 준비하셨던 몇몇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몇 가지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면, 즉 강대국. 자, 그런 속에서 우리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약소국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La guerra è finita per qualche ragione, ma una delle ragioni era questa.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서를 나누는 장벽이었습니다. 1989년이었죠. 거기에는 막시즘이 있었습니다. 돈, 무기 등등.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그 당시에 군대는 자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6명의 예수의 군인들을 정보군들이 죽였습니다. 양쪽군, 게릴라군, 정보군 모두가 우리는 민족을 지키고 있다, 국민을 지키고 있다라고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을 제거해야 한다. 게릴라군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군인들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폭격을 하고 등등. 하지만 군인들이 예수의 신부님들을 죽였을 때 거기에 그것은 전쟁의 이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 이 두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즉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이런 나눔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즉 조심하자, 시대의 징표를 잘 읽고 시대의 징표에 조심하고 세심하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의 항구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항구하자, 또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평화를 주실 수 있도록 항구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목자,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목자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쪽 귀는 하느님을 듣고 한쪽 귀는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방법이야말로 아주 훌륭하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추기경님과 함께 평화를 꿈꾸면서 제 마음 한켠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에서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립과 긴장입니다. 더불어 남북한의 대립이 만든 한국 사회 내 치열한 이념적 갈등과 분열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북 간의 교류도 잘 안 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답답한데요.
엘살바도르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 협상에 또 관여하시고 지켜보셨던 추기경님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Una cosa fondamentale fra i credenti. Che cosa è la salvezza? 신자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대화, 다이얼로그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자, 하느님께서는 많은 것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께 예 혹은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그분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분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항상 인간을 용서하신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세 가지. 이 여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강한 믿음입니다. 항상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어려운데 사람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믿어준다면 정말 악인 속에도 정말 멋진 무엇인가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꿈, 아까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꿈입니다. 꿈. 우리는 이 꿈이라는 말을 잊었습니다. 드림이라는 말을 우리들의 삶에서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기억, 두 번째 분별, 세 번째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즉 꿈, 드림입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엘살바도르에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 내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서 옛날 이야기예요. 미래 좀 봅시다. 우리 계속 전쟁 이야기만 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기억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 기억이 없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또 하나 분별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분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6세께서 교회에 제의하신 말씀인데 특히 사회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분별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분별입니다. 세 번째는 유토피아, 꿈. 정말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미래는 좀 더 나아질까라고 꿈을 꿀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유토피아. 또 교황님께서는 미국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민자 젊은이들 어쩌면 그들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교황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혹시 추방될까 걱정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꿈을 꾸십시오. 희망을 지니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을 위해서 투쟁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희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이고 이 포럼도 그렇습니다. 이 포럼은 국민들을 꿈으로 깨워내는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 저지평을 볼 수 있도록 유토피아를 볼 수 있도록 꿈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포럼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은 불가능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함입니다. 기도, 믿음, 희망, 기쁨, 그것을 생각하는 것.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속 가능한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요. 젊은이들은 인텔리적이고 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현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술, 문명, 사회가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이런 쾌락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본 게 아니라 관찰을 했습니다. 채널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거의 등장하는 이 텔레비전의 모든 사람들이 연장자들 없고 젊은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듯한 이런 선전 내용들, 이런 프로그램들. 이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젊은이들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세상에 기류를 반대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류를 반대해서 사는 젊은이들, 기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이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평화한 생활을 하면서도 꿈을 꿀 줄 모른다면, 그리고 이 사회의 기류를 반대해서 생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도록 우리 청소년 사목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본당에는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도전이라고 봅니다. 필수적인 도전이면서도 열정적인 도전입니다. 추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 넘어서고 그리고 남북한에 이렇게 좀 생활 격차도 많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통일이 꼭 필요할까? 그냥 이렇게 남남으로 살면 편한데 통일을 해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돌봐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솔직히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뭐 한국 국민들 혹은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ha moltiplicato i pani e il pesce. 빵과 물고기를 들고 계셨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Ha detto 그리고 loro sono con me perché mangiano 이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 il mio corpo. 너희들을 위한 내 음식은 내 몸이고 피다. Subito tutto il mondo abbandona Gesù. 그리고 Rimangano soltanto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도망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cosa volete fare?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Avere la chiara visione di questo.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한 관점을 지닌 베드로였습니다. C'è una comparazione da noi molto 저희 엘살바도르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비교가 있는데 예가 있는데 삶에서의 잔치입니다. pensiamo alla famiglia coreana. 한국 Si trova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같은 이름, 즉 같은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어제 미사 중에 정말 저에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미사 끝 무렵이었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당 한쪽 귀퉁이에 북한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e comparato alla visione del resto della 정말 많은 신자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소그룹이었지만 suo visaggio.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들,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미사가 끝난 뒤에 본당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그리고 신자들도 이제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우리들의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좀 다른 같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왔지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그 어떤 표현을 지니고 있을까요? 감정이 드러날까요? 자신들의 가족이 북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들의 음식을 먹고 우리들의 돈을 쓰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입니다. 잔치는 모든 세상을 위해서 마련된 잔치입니다. 그 하느님의 잔치에서 누구도 배제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아주 흥미로운 모습인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 전체가 잔치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단, 이쪽 상은 가난한 사람, 이쪽은 부자의 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는 이렇게 잔치상이 나누어진다면 악마의 잔치상입니다. 하느님의 잔치상을 만듭시다. 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보면서요. 마지막으로 추 의원님께 이런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이산가족, 북한의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Señor Jesucristo, tú eres nuestra paz. 당신은 우리들의 평화이십니다. Tú has derribado el muro. 당신은 우리들을 나누는 사람들을 나누는 장벽을 무너뜨리셨고 특히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 모든 것을 없애셨습니다. 예수님 청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소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평화를 이루도록 당신께서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한반도가 간절히 원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분리된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모든 것을 벗어나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은 저희들의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 저희들의 저희에게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장인들이 되게 하시며 당신의 평화의 힘으로 즉 당신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다락방이 직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신 바로 그 평화로 저희를 감싸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평화가 가능하도록 성령이라는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당신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 형제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항상 함께 저희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평화의 모후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평화의 모후시여, 당신은 평화의 모후이십니다. 저희들을 동반하소서. 당신의 평화 또 저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멘. 자베스 추기영님과 함께 복자 로메로 대주교님도 저희가 잠깐 만나고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꿈도 만나고 엘살바도르에 대한 어떤 연대의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 대담, 함께 평화를 꿈꾸다. 그 첫 번째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